8절과 9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살았고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죽은 자신이 다시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내가 살아나서 영생의 생명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 말에 축소된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아름답게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사도 바울은 엄청 자기 자신과 육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과의 갈등 속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장 먼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 법은 뭐냐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더라. 그러면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나의 악한 그 마음은 바로 죄의 법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항상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하여금 이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악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미 죄를 저지르고 끝난 후입니다. 돌아보니 죄를 지은 거예요.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선한 일을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일하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더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공고한 내게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고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도 수없이 많은 갈등을 고백하는데 바울의 선교에서 마지막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땅끝은 스번하고요. 지금 스페인이고 바울이 가장 가기를 소원했던 곳은 로마예요. 그런데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 전도자가 가지 않고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고요. 그럼 누구의 도움도 없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서 가장 박해자인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 때에 그들이 박해를 견디었는데 순교자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공동묘지 파서 그 카타콤 굴을 만들고 그 속에서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로마 교인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밝히고 있어요. 누구도 전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는 그 중에서 누가 로마로 들어가서 지도자도 없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상생시켰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도자 없이 그들은 가장 큰 고난과 아픔을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네로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미우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는 저 로마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내가 증거를 쓰겠다. 그들은 모이면은 계속 불을 외쳤다. 명빛이 된 거예요. 무슨 불을 외쳤을까요? 성령께 임하사 불같이 임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시고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하고 그들은 모이면은 불로 말만 많이 부르짖더니만은 이제 행동으로 로마에 불을 붙였다. 그게 제목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길을.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이미 로마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과 동시에 너무 핍박이 많았잖아요. 최고 핍박이 너무 많이 많았잖아요. 황제가 얼마만큼 기독교인을 미워해서 그렇게 사자굴로 화형에 불태우고 그런 상태 속에서 보니까 교회가 조직화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론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들어가서 바울이 애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 속에 고통과 십자가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지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바울의 구원론은 짧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두 번째는 성화,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었었다면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고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신앙을 마치면은 이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글로리피케이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거지. 그게 사도 바울의 핵심이에요. 교리. 그걸 로마서를 통해서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런 그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이 악이 선을 하는데, 선한 일은 주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악이 속에 있는 이 악이, 죄의 법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 하죠. 31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부활의 신앙에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14장 8절로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그러면 주님은 항상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주인이에요. 바울은 뭐냐면은 주인을 벗어날 수 없는 종입니다. 바울서 신에 보면은 바울이 옥중에 많이 갇히잖아요. 갇히는데 나는 단순히 육신이 옥중에 갇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프리저나, 예수님의 나는 포로가 되었다. 옥중에 예수의 몸으로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갖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지금 갇혀 있다. 바울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내가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서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은 이 감옥에서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수감되어 있으니까 누구 간섭 안 하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복음 전하면서 바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몰아넣는 사람이 많습니까?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런데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감옥 속에 죄수로 수감되어 있지만은 이 감옥 안에서도 내게 할 일이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감옥 안에서도 내게 할 일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느냐면 옥중서 신 내용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어요. 우리는 나에 대한 자유, 당신에 대한 자유, 예수 안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바울은 지금 예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2년 갇혀 있는데 굉장히 감옥 안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기는 거기서 살아서 나올 줄을 또 알았죠. 그런데 감옥에 죄수로 있는데도 거기서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좋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고린도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쓰잖아요. 물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지만은 핵심 주제는 자유예요. 내가 세상에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고통과 추적을 하고, 내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간증이 있는데 이 감옥 2년 동안은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갇힌 제한된 공간에 구속된 몸으로 살지만은 내 심령에는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지요. 빌립보서 가면 핵심 주제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을 지금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는 핵심 감사의 주제가, 빌레몬서는 용서잖아요. 야, 이걸 가지고 바울은 내가 감옥 안에서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게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옥중서신의 가장 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음속에 두었던 죄의 법, 그것 좀 없애려고 내 마음속에 깊이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바울이 이 악을 막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은 난 날마다 나를 떠들어 팬다고 했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성령의 법에 이 죄의 법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써서 내 속성에 있는 내 소욕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좀 나의 영의 일에 주의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잠시는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요. 언제든지 육체의 소욕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죄의 법을 내가 응도를 엮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주님께 복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나 소욕은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어차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서 주의 일을 하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겠고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되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삽니다. 지금 반드시 주님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근데 주님 재림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서 또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영생의 삶이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1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내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건 반사락하죠. 다른 말로는 또 조건 반사 이론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것 때문에 그 닭 울음소리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바로 그날 이루어졌잖아요. 꼭 끼고 소리만 나면 베드로는 눈에서 눈물이 푹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교회라는 성지순례가 보면 그 교회는 다 십자가 달려 있는데 위에 수탉을 꼭대기에 달아놨을 거예요. 그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에게는 조건 반사가 되는 거죠. 닭만 보고 닭울음 소리 들으면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지어졌던 것이 생각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자신에게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조건적인 그리고 상처가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 이름 앞에 가장 조건 반사 이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번 부르다가 예수님 먼저 자기 이름 불렀는데 강경한 빛에 가게 땅에 꼬꾸라져 버렸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꼬꾸라져 갖고 눈도 뜨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일어나고 걷고 3일 만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하고 비늘이 떨어지고서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앞에 가장 조건적으로 충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런 예수님과의 첫 만남, 첫 대화, 예수님이 성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다메섹까지 내려오셔서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탁 꿇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조건 반사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우리가 조건적인 반사를 일으키느냐는 거죠. 파블로라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신학을 해서 그가 좋은 목회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 파블로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잖아요. 심리학의 원천대. 그럼 조건 반사가 뭐냐? 12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마다 개에게 밥을 주는 거죠. 밥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뭘 쳐요? 종을 치는 거죠. 그 종을 치면 이내 밥을 갖다 주니까 개는 엄청나게 종소리에 조건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나중에는 종을 치면서 먹이를 안 갖다 주는데도 개는 벌써 자기 먹던 먹이 앞에 나와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밥 먹는 시간인 것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말 못하는 짐승 개도 조건 반사를 통해서 종을 친다, 음식이 나온다. 거기 벌써 길들여져 가지고 종만 치고 한참 후에는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먹는 것보다 더 기쁘게 침을 흘리면서 자기의 그 반응을 보여준다는, 그걸 우리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조건 반사 이론이거든, 심리학에서. 그걸 베드로에게 적용시키고 그걸 오늘 바울에게 적용시켜 보시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어떤 말씀에, 어떤 신앙 때문에, 어떤 단어 때문에, 어떤 성경 말씀 때문에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우리가 조건적인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들 그물 던져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던지니까 그 바다의 고기들을 한 곳에만 다 잡히잖아요. 선생님, 내가 순종하면서 그래도 배를 쪄서 던지라 하니까 던져보겠습니다.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하다가 그 그물을 보고는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어버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슨 고백인지 압니까? 나는 당신이 선생인 줄 알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당신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지냈지만은 어느 어부도 이렇게 지금 고기 잡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이 한 번의 순간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서던 그물을 완전히 이제는 버려지는 그물로 던져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앞에 어떤 내가 조건적인 신앙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그 신앙 절대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 신앙에 체험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신앙을 우리에게 고백하는데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미련하고 둔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이제 내 모든 인생관이나 신앙관이나 가치관을 선포한다 하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 앞에 영원한 종이다. 그래서 주인이 가는 곳에 나는 종도 가고, 주인이 죽는 곳에 종도 죽고, 주인이 사는 곳에 종도 살고, 그걸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하고 연관시켜버립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나 오늘 한마디로 축소하지만은 로마서 14장 8절이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이 바울의 신앙에 대한 고백과 그 과정은 지금 어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 북미락과는 나라와 남미라는 나라를 구분합니다. 같은 아메리카죠. 같은 아메리카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카나다, 미국 두 나라 북중미죠. 중미 곁하면 카나다부터 가는데 북중미 카나다까지 멕시코에 들어가네요. 그런데 남미는 이 밑에 보세요. 브라질, 우루과이부터 시작해서 과테말라, 희한한 나라가 있습니다. 페루,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다 있잖아요. 같은 아메리카고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북중민은 왜 그렇게 미국과 캐나다는 왜 그렇게 잘 살까요? 그런 남미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북중민은 전부 기독교입니다. 남미는 전부 캐토릭이에요. 남미는 전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북중민은 전부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에는 광산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브라질, 아르헨티나나 그런 나라에 광물이 엄청 많은데 유럽에서 그 나라에 전부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갈 때 뭘 위해서 들어갔냐면은 광물을 캐서 부자 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온 사람들은요, 프리탄 청교도들이잖아요. 신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외치잖아요. 우리가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왔지만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성경을 갖고 아메리카에 들어온 것이 너무 하나님 은혜 보여. 그 다음 우리가 왔던 목적은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온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들이 당했던 박해는요, 우리가 캐토릭도 기독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톨릭의 프랑스에서만도요 기독교인들이 7만 명이 죽었거든요. 캐토릭이 지금 바티칸이 캐토릭 교황청이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이태리에 못 있고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곳에 교황청이 70년 옮겨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황청이 타락하고 중세에 나라를 지배하다가 나중에 교황이 타락하고 약해지니까 천주교가 이제 득세한 신세계 이제 독립국들이 교황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당했던 박해에 대해서 일어나니까 교황이 어디까지 도망간지 아닙니까? 프랑스 아비뇽까지 가서 거기 70년 교황청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 옮겨갖고는 그 유럽의 프랑스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7만 명이 죽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캐토릭 사람들에게 얼마나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캐토릭의 종교를 통해서 영국이 가장 먼저 개혁교회에 일어섰는데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그런데 1600 전반기 때에 영국이 성공회를 독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교회인데 너무 빨리 개혁을 해가지고 카톨릭하고 굉장히 모순점이 많아요. 닮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공회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식은 전부 캐톨릭처럼 그대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처럼 말씀을 목사처럼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걸 영국이 국교회를 삼아버린 거죠. 그래 갖고는 이들이 자기들 성공회를 조직해 놓고 교회의 머리는 영국 국왕이잖아요. 캐토릭의 머리는 교황이잖아요. 이것도 하나 못 바꾼 것이 성공회거든요. 그래서 수상을 영국 국왕을 교회의 머리로 안 받드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예수님이 무슨 세상에 왕이 있습니까? 최고의 왕은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영국 국왕을 수장을 안 모신다고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네덜란드 다시 모이기 위해서 떠난 것이 프리탄들, 청교도들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기독교가 고난 속에 이어왔는데 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사니까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죠. 변질하는 거죠. 엄청나게 변질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영향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어떻게 잘 살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어디서부터 테스트를 했느냐면은 에덴 동산에부터 테스트한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험 받았잖아요. 아담을 세우고 물질적으로는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만들어 놓고 하와를 갈비뼈에서 아내로 삼아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통해서 테스트했는데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을 하고 더 노력을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마귀 유혹을 받든지 신앙에 더 성숙하고 대단한 리더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실 그런 신앙에게는 수없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요. 안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시험인지 유혹인지도 구분 못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통해서 무조건 하고 시련이고 역경이라고 몰아쳐서 이해도 구분도 분별도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험을 당한다. 테스트를 당한다. 대표적으로는 일꾼은 달란트 비유를 보죠. 녹음 19장에 문화가 있죠. 전부 테스트예요. 저도 달란트가 돈인가 싶었는데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37.5kg인가? 금덩어리. 그러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일꾼으로도 테스트 당하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것도 테스트 당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제 이기고 나가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날도 많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모시고 우리가 종으로 살았다면은 종은 주인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주인을 따라서 살고 주인이 죽으면은 나도 그 주인과 끊어질 수 없는 가운데서 죽고 그 주인이 다시금 살아나서 부활의 주님 되시니 그 종인 우리도 다시 주인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걸 아주 연관성 있게 엮어서 신앙적으로 이해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정리만 할게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들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시간들이다. 내 마음대로 모르잖아요. 너는 이 땅에서 10년을 살고 너는 이 땅에서 100년을 살고 내가 정합니까? 못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농사 짓고 싶어서 농사 짓는 거 아니고요.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인간이 어디까지 높아질까요? 그런 염두에 두고 그래서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모든 주님의 것이고 그렇게 모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버릴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종이 될 수 있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에게 살고 죽고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께 포로된 자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포로 삼아가지고 예수님 허락 없이 나는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가장 축약적으로 해서 오늘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회개하고 결단할 때 그런 의미 속에서 본문을 바라보시고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을 것인가. 우리 임종 예배 드리러 또 입관 예배 드리러 많이 가잖아요. 발인 예배도 그렇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하죠. 그걸 부활의 신앙으로 연관시킬 때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리라. 시편 73편 몇 장입니까? 23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런 가운데 주님께 꼭 붙들려 갖고 주님의 포로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영원 세계 속에 나아갈 그때까지 믿음으로 어떤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적인 반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께 다시금 엎드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